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양합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 중에서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부터 29장인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 29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나무가 된 것에 대하여 실망이 크셨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포도원지기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선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냥 놓아도 될 상황이고 인간의 정으로 본다면 손을 떼야 될 상황인데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또 저의 하나님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을 다시금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시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을 해요.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을 빗대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 아래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의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얘기죠. 실상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지금 남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과 긍휼로 지키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고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찬양 소리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성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26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심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심리를 지키러 온 의로운 나라, 이거는 바로 견고한 사람. 어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이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을 밟고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부를 노래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면서 불러야 할 노래다라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이 오는 것이 두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뭐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멜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잠깐 쉬어라. 심판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 때에는 악인의 죄도 용서하시지 않고 완전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예비해둔 곳에서 잠시 머물러서 숨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 홍수의 때가 지나가기를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기다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던 6월절 그 밤처럼 하나님께 피해 있고 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피해 있어야 할 곳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에게 온전히 피할 때만이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리오야단과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 리오야단이나 바다의 용은 미드라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주보에서 언급할 때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실상 제일 그 당시에 큰 문제거리였고 제일 적으로서 또는 두려움의 존재였던 리오야단, 바다의 용을 죽이시고, 우리도 살면서 이런 리오야단 같은 문제들, 리오야단 같은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7장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포도원지기가 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27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전에 들포도를 맺었던 유다를 책망하셨기 때문에 실상 이사야서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포도원지기가 되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감싸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등장을 하신다는 거죠. 실상 아수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들이 막 치솟아 오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을 먹겠었냐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아수르 제국과 같은 바벨론 제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막대기같이 우리들을 쳐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의 능력을 주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여러분 뭐예요?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큰 사랑을 베풀 수 없고 사랑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은 우리는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가 진심으로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 하시느냐? 28장 24절에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땅을 개간하시고 고르게 하셔가지고 좋은 터전을 주신다는 얘기죠. 25절에서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에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밭에 각종 곡식을 잘 심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삶의 책임감과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가서 보면 소의 양은 도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떤다.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타작하는 여러분 뭐예요? 도구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받은 바 사명과 삶에 대한 책임을 따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거 뭐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곡식들을 타작을 하는데 타작하는 이유는 뭐냐? 곡식을 거두는 것이지 곡식을 부서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에게 무섭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서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부딪히는 한계에 왔을 때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 환난의 상황은 우리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되어져서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알곡과 같은 열매로서 새롭게 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29장 1절 2절에서 이제 예언을 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대적들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포도원직이 돼줄 거야 했는데 그 말씀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을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넣어서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을 갖다가 뭐예요? 끝내 지키고 인도하는데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징계를 왜 받아들여야 되나? 징계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징계를 피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형식적인 신앙, 영적인 무지, 또 부족함을 채워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너희가 정말 의지할 것은 죄도 아니고 이방 신들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신 게 뭐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계명으로 가르쳐서 내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닿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9장 23절이죠.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곡식을 타작하시고 타작의 목적은 가려내는 것이지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신 것처럼 때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타작 대상이 되어져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저주가 아닌 구원을 위한 시련의 과정일 뿐이고 이 시련은 더 낫고 더 성숙하고 더 좋은 결과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살면서 이해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련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의 모습과 최상의 열매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닥치는 시련 가운데에서 너희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붙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안에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곤고하고 피곤한 육체의 아버지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의 피로 더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케 하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강성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